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남을 한 줄 인생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록할 일들이 참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크고 작은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이 오늘 디모데후서는 이제 그의 서신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저는 오늘의 말씀 속에 제일 마음에 깊이 이렇게 마음으로 오는 말씀을 찾아라 하면 저는 22절을 말씀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죽음 앞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나도 주님이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진다.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주님이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내가 보는 눈을 주관해 주시고 내 입술의 말과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면 너희는 마귀 사탄의 한 길로 와도 7길로 떠나갈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사람 얘기를 합니다. 떠나버린 사람, 그러나 함께 있는 사람. 여기에서도 사람 얘기들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서 그가 잘못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죽음의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을 하지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의 마지막 딱 한 줄을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자, 여러분, 누군가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 합시다. 임종을 앞둔 그에게 여러분은 뭘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임종을 앞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왜 임종하는 이들에게 찬송 부르죠? 왜 임종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죠?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보냅니까? 찬양하기 때문에 그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저도 저희 아버지 천국 가실 때 그랬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또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우들 마지막 임종 예배 가면은 꼭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제가 권면하는 거죠. 혹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신 거 다 회개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으로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 우리 인생 마지막 이 땅을 사는 날 마지막 끝줄도 어쩌면 이렇게 남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가장 간절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무슨 부재산 그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고위 관직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누리는 집이 몇 평이니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죽음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아이고 나 죽네 하면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끝자락은 이거야 됩니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바울 사도를 보면은요, 어제 나눈 말씀이죠. 6절 봅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 전제를 드리는 포도주를 붓는 내 인생이 이제 끝자락 왔다. 죽음을 직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멋있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장례식에 갔으면 설교하는 말씀인가요? 장례식에 갔어도 이 말씀은 아무에게 있으나 설교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오직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낸,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 그를 두고 설교하는 말씀, 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바울 사도의 한평생의 삶을 돌아봅시다. 바울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옷을 벗어 던지는 그 앞에 정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묵상하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1, 2,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지요.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의 연금 상태에 있다가 그게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연금이 풀려서 자유롭게 나오게 되는데요. 정말 가고 싶었던 빌립보가 아니라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는데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돌아오자 에베소의 목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그는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로 가면서 적지 않게 걱정이 됐어요. 다시 돌아올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연수한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가니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드로아에서 긴급 체포를 당합니다. 64년에 AD 64년에 그 네로 황제의 그 화재 사건으로 로마 화재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그는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로 오게 되고 이제 AD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돼. 순교 당하기 전에 쓴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로 죽음이 가까운 것을 직감하고 그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교우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무엇으로 남기겠습니까? 유언치고는 좀 길지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바울 사도의 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 멋있는 모습을 보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은 우리 9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어떻든지 그는 여러 사람 얘기를 하는데 안 좋은 부분에서는요 그 사람을 얘기할 때 한 줄로 끝내버립니다. 두 말 하지 않아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기분 나빠도 들으셔야 돼요.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다. 지금 목회 현장에서 내게 좀 좋은 것 같아서 막 이렇게 가까이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도 식어지고 어느 날 그도 연약한 모습으로 앉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연약한 자도 성령이 충만하면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다 성령 충만하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걸요. 왜요? 가치관이 하늘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순간 눈으로 세상이 쑥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게 돼요. 자기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게 돼요. 저분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는 영원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아군 같았던 그도 인생의 삶 속에 아킬레스건을 만나면은요, 순간 식어지는 모습을 봐요. 그때 그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셈을 얻으면은 다시 아군의 자리에 와 있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은요, 뒤돌아서서 사람 얘기하더라. 이것이 목회 현장에서 깨닫는 진리예요. 바울 사도도 그리했을 거예요. 우리 1장 15절 봅시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끝.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어. 아니요, 다 버려.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죠. 에스보드 사빌라.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니거든요. 그만큼 상처가 컸어요. 그런데 상처가 큰 그 중에 딱 두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 자, 그러면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 버렸다. 대표적인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그거 끝이에요. 참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칭찬이 기네요. 1장 16절부터 오네시보로의 집에 봅시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고, 18절에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에베소의 바울 사도는요 3년밖에 안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오네시보로는 주신 달란트로 봉사했다. 4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시작도 그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끝자락에도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죠? 바울 사도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이 법칙 아시나요? 1대 2대 7 경제의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10명의 사람 중에 7명은 뭐 있던 중 많은 중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2사람은 나와 관계가 있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1사람은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2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을 노래합니다. 은혜가 식어진 사람은 1사람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 1사람이 누구예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7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신앙인으로 말하면 전도 대상자예요. 2사람은 누구예요? 동력자예요. 1사람은 신앙으로 말하면 사단에게 붙들려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예요. 여러분은 누구인가 1사람으로 혹 남아있지는 않으세요? 2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멋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1사람, 오늘 1장 14절에서 말했던 그 1사람 부겔로와 허무게네,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2사람 오네시보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오네시보로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그리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내게 꼭 필요한 동력자 2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그는 참 유익할 거예요. 그리고 그 7명,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7명을 복음전도 대상자로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은요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해요. 무식하다 그래요. 교양이 없다 그래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 손 목사님이 설교한 거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그 7사람에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지 말자는 것이죠. 자, 영원한 아군, 영원한 적군에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0절에 대마가 나옵니다. 이 대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대마는 두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의사 누가와 함께 대마는 꼭 필요한 동력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에게 상처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대마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한 줄로 끝내버립니다. 왜요? 그는 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한 사람요? 우리가 1대 2대 7의 법칙으로 말하면은 이유 없이 미워하는 한 사람에 속했어요. 그에게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그에 대해서 많이 논쟁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내게 아픔을 주는, 내게 눈물 흘리게 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저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 한 사람에 매이기 시작하면 사단에게 빠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피폐해지고요, 남는 것은요 결국은 나도 그와 같이 돼요. 근데 바울 사도가 멋있는 것은요, 여기 10절 11절을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요. 그들이 바울 사도를 외롭도록 내버려 두고 떠났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대마 외에 다른 이들, 그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는 내게 있다, 이들은 사역을 위해서 떠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지금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서 말하는 겉옷도 어떤 이는 옷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원어를 보면은요, 성경 기록되어진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봅시다. 그만큼 그는 압송되어 잡혀올 때에 겉옷은 이스라엘 나라, 그들이 유대인들의 겉옷은요 생명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무덥잖아요. 밤에는 추워요. 이것이 그들의 삶이죠. 물론 로마에 있지만 그는 잡혀오면서 문무방 잡아가면서 집에 가서 나 옷 챙겨올게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죄수들 잡혀올 때 어떨 때는 추리닝에 이상한 거, 어떤 양복 입고 이게 잡혀오잖아요. 그것처럼 아무 준비 없이, 그리고 그는 인생을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14절 1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끝. 내게 해를 많이 끼쳤어. 해가 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나를 엄청 괴롭힌 사람이야. 끝.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많이 해를 입힌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면은 반대했고 거부했고 복음의 방해꾼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요 역시 멋있는 사람이다. 한 줄 인생으로 천국에서 남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1대 2대 7의 법칙으로 볼 때에 이유 없이 미워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해를 끼친 그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내는구나.
동력하면서. 자, 그 동력자를 19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로마서 16장에는 36명인가요? 이렇게 바울 사도의 동력자를 언급하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오네시보르의 집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사를 제일 많이 다닌 집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들은 바울 사도가 나 에베소로 갈 거야, 예를 들어 에베소로 갈 거야. 그러면 먼저 갔어요. 그곳에서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 집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때 바울 사도를 오라고 그런 거예요. 참 멋있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자기 집도 오픈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도 잘하는 거 같아요. 이런 그 카페가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막 70만 명이 가진 블로그가 있는 이런 카페에 오늘 우리 집에서 된장찌개를 해놓을 테니까 된장찌개를 드시고 싶으면서 된장찌개를 드시면서 대화하고 싶으신 분은 오세요. 그런데요, 그 지역에서 먹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도 와서 그냥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함께 대화를 하고 나눠요. 그만큼 시대가 외롭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하던 것이냐면요, 초대교회가 하던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으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은 벌써 엄청 손해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제 얘기 하나만 할게요. 들었던 얘기입니다. 안산에서 배추 장사할 때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 교구 남성 단합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집이 좁다고 안 된답니다. 공간이 적어서.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넓은 집 주세요. 우리 집에서 교구 남성교회 단합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넓은 집 주세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집을 주셨어요. 안산의 야성에 제일 넓은 집을 주셨어요. 그 집이 우리 이동희 사모님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때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리고 교구 단합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리자고. 그날요, 제 인생에 그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때 내 눈으로는 할머니였어요. 그분이 예수님 오신 것처럼 반가웠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구 모여가 앉을 자리가 없으면 그 넓은 집에요, 이 오래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 방에 저 방에 앉아가지고 막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문을 그렇게 잠그고요. 그때 우리 집이 축복받은 거예요. 싫죠? 목사 축복받았다니까 아멘하기 싫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코로나 핑계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핑계 하실래요? 다른 건 다 하잖아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고요, 시장도 가고 다 가잖아요. 내 집이 예배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모델이 오네시보로의 집도 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이들 부부는 바울 사도의 사역 때문에 이사를 다닌 거예요. 먼저 가서 집을 준비하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울 사도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멋있어요. 본 것처럼 오네시보로의 집은 1장에서 보았잖아요. 1장 16절 18절. 이들이 1대 2대 7의 법칙으로 볼 때 2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 사도는요,
상처를 준 그 한 사람은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기억되어지는 그 사람은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하고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관이요 삶이에요. 그러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16절 봅시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잡혀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내가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나 그들에게 허물 돌리고 싶지 않아.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는 재판석에서 그의 가치관, 나 살려주세요, 나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언제 말입니까? 재판석에서 변론할 때 나 살려주세요, 나 죄인 아닙니다가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그 재판장도 들어야 되고 거기 모인 모든 고관들이 바울 사도가 죽음 앞에 마지막 재판성에서 내가 선포한 말씀의 그들의 귀에 온전히 전파되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간절함, 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 불 속에 들어가도 걱정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 물 속에 들어가도 걱정 없어. 어제 수요 저녁 예배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수요 저녁 예배 설교했거든요. 임팩트 있게 24분 설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면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무슨 일을 당해도, 물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들어가도 어떤 시험스러운 환난을 만나도 임마누엘의 축복,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 여러분, 이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바울 사도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한번 읽고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대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일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큰 집을 산 거예요?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겁니까? 좋은 대학교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 같은 이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이 기적 같은 축복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한평생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가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하며 죽을 찌게 지었을 때 그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기다려지시는지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기다려지신다면 우리 좀 너무 배부르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어리석은 것 같지 않아요? 다 없어질 것 이거 자꾸 아둥바둥하고 있어요. 대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에 상이 있을 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그는 마지막 변명 재판석 앞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딱 한 가지, 그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 사도는 끝내놓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헛거예요. 그거 헛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태워보면, 공력을 불을 태워보면 나무로 풀로 다 타버릴 거예요. 남는 거 한 가지,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이죠? 예. 자, 20절 21절 읽고 마칠게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있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라. 자, 왜 디모데를 빨리 오라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마지막 디모데에게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려준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무엇을 물려준 것처럼 목회적인 이 권위를 그에게 물려주려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마지막 이제 인생을 디모데와 함께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함. 자, 여러분은 인생 말년에, 아니 임종 직전에 누구를 찾고 싶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이 있었네요. 상세히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홍천에 있을 때 말입니다. 저를 3년 동안 섬겨주신 분이 계셔요. 할머니가요. 밥을 다 지어주셨고 양말을 다 빨아주셨고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은 제 부모님처럼 임종을 제가 그렇게 지켰네요. 자녀들이 7남매예요. 자녀들이 가까이 오니까 엄마 하고 손을 잡으면 다치셔요. 그리고 그 눈빛이 저를 바라보네요. 목사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임종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도 막내도 엄마 하고 오지만 엄마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혹 제가 그 가정을 가면 전도사 때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은 자녀들이 혹 제 신발을 밟을까 봐 신발을 들어서 맨 위에 올려놓고요. 제가 밥 때에 못 가면은요, 밥을 다 이 보자기로 싸가지고 구들목에 두고요. 항상 방에 이렇게 이불을 펴놨어요. 우리 전도사님 죽으면 들어오면은 그게 발러라고. 제가 발을 넣고 있으면은요, 이 할매가 그 발을 못 넣어요. 집사님 발로 얼굴이 빨개져 발을 못 넣어요. 그러던 그 할머니가 임종하실 때에 자녀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 그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임종하셨어요. 여러분은 임종의 때에 누구를 찾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하고 마치네요.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마지막 때에 이 한 주를 고백하고 끝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사도 바울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모습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아름다운 모습 봅니다. 주님 나라에서 대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참 많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사도 바울처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성령 충만케 하사 기도로 세일을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이 경찬이 경화 현지의 비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92번째, 사랑 능력 절제하는 마음을 주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자녀들의 사역에 함께 하옵시고 로봇의 축복을 주사 착공부터 완공까지 안전하게 보살펴 주옵소서. 학업과 장래 위에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내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아시는 주님, 한 줄 인생으로 남기를 주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이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